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주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징조가 되리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이 당할 심판에 대한 징조로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징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리 보이는 조짐 그리고 전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조짐들, 징조들이 있지요. 첫 번째 어지럽고 갑자기 사물이 둘로 보이거나 또 발음이 꼬이고 몸 한쪽에 힘이 빠지면 뇌졸중의 그런 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뺨과 코에 거미줄 같은 검붉은 모세혈관이 돋거나 머리카락이 검게 변하는 경우 또 눈동자가 밖으로 몰리거나 귓바퀴가 메말라 거칠고 암회색 결절이 보이고 또 콧대에 흑갈색 반점이 나타나는 경우 아랫입술의 자홍색 또는 흑자색의 원형 또는 타원형의 반점이 나타나는 경우 가슴에 응어리가 잡히거나 피부가 울퉁불퉁하는 경우 손바닥이 칠흑처럼 검게 변하고 손톱 쪽에서 세로로 검은 선이 뻗는 경우 마지막으로 대변이 회백색을 띠거나 피 또는 피와 고름이 섞여 있을 경우에 어떤 징조일까요? 바로 암의 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 가운데서도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상 징조가 보일 때에는요, 가장 먼저 빠른 진단이 필요하고 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있기 전에 건강검진을 잘 받고요. 그리고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시간을 뒤로 미루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좋겠죠. 기상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절의 바뀜과 또 기상청의 강수량과 강설량을 확인한 후에 알려줄 때 우리는 그로 인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도요, 이러한 수많은 그런 징조들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나타난 또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징조로 보여주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의 징조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여주는 사인이지요. 또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적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미 악하고 음란하여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자들임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만을 보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 속에서 징조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동안에 이렇게 무덤 가운데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죠. 그러면 주님은 왜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일까? 왜 주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셨는지 그 뜻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신실한 사람들, 그러한 종들에게도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는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징조는요. 심판에 대한 징조인데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였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냐면 토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모습을 그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나오는 사다리와 흙, 언덕, 그리고 공성태를 세우라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적들이 성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와 도구들을 말하는 거죠. 3절에 나오는 철판은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적의 군대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 시청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들이 포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남유다는요, 바벨론의 3차에 걸친 공격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포로의 기간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기간만큼 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눕고 또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이하게 보였을까요? 아주 기괴했을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까지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주목할 만큼, 정말 그들의 이목을 끌을 만큼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패역하고 교만하고 마음이 굳어있는 바로 이스라엘 향해서 깨달으라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를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다 보면 선지자의 삶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왼쪽으로 390일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눕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줄로 그의 몸을 묶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왼쪽은요 북쪽을 가리키고 오른쪽은요 남쪽을 의미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우라 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오른편으로 누우라는 것은 남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6절의 말씀에 하루를 1년으로 정하셨다고 하니 북이스라엘은 390년 그리고 남유다는 40년 동안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6절 상반절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수가 차거든 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루를 죄를 지었던
1년을 죄를 지었던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 지은 그 값을 그대로 심판하여 갚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하고 죄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요,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 식량과 또 연료의 고갈로 인해서 초래될 비참한 상황들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고갈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깨달아야 하고요. 또한 이 양식에 목숨 걸지 말아야 합니다.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편리함 또 양식,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징조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지난 과거의 죄를 돌아보고, 또한 지금의 현 상황을 우리가 직시하며 앞으로의 이루어질 일들을 깨달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죄 짓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징조들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